시편 24편 1절부터 10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우리 10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 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동시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들어오신다. 이 참 이런 복스러운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4장 1절을 보면 먼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이것은 어떤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 만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이런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렇게 식물과 동물들로 다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모든 만드신 그 모든 창조된 것들이 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것을 주장하는 순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이거는 내 돈이야. 이거는 나의 것이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어느 정도의 범죄, 어느 정도의 크기의 범죄냐면 마치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크기의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다 여호와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세우셨고 여호와께서 건설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건설하시고 여호와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두 다 여호와의 소유다. 그런데 여기서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무질서를 창조하시고 그 무질서 위에다가 이렇게 질서를 부여하셨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맨 처음에 이렇게 이 혼돈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 창조된 형태가 무질서를 창조하신 거예요. 사실 그 혼돈스러운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빛이 촥 이것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 광명체하고는 또 다른 빛입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어떤 빛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에 그 터를 세우셨다. 무질서를 세우시고 그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시며 혼돈스러운 그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창조하셨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 주의 소유다.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유하신다. 내 인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삶이야말로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게 돼 있고 하나님이 있는 그 성전으로 여호와의 산으로 막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 예배 드리고 싶어서 너무 예배를 사모하여서 성전으로 예배당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못 드려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참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당으로 찾아오고 여호와의 거룩한 그 시온산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주권을 그렇게 인정한다. 자, 그런 사람들을 3절부터 6절까지 그 주권자이신 창조하시고 소유하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통하여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와 교훈을 받습니다.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그 창조주께 예배드리러 오는가? 창조주를 만나러 오는 사람은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바로 4절과 5절, 6절, 4절부터 6절까지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어떠한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서며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하러 옵니까?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손이 깨끗하다고 하죠. 손이 깨끗하다. 우리의 어떤 행동의 동기, 어떤 행동,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손이 깨끗한 거예요. 행동이 깨끗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며 그 행동의 동기가 깨끗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허무한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을 시편 1편에 보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악인들의 꾀를 쫓고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소유가 자기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런 사람들은 허탄한 데 뜻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바람을 후 부시면은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궁극적인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예배자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의를 얻습니다. 옳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칭의죠. 칭의. 또 어떤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 이건 분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 야곱을. 그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오는데 그냥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또 다른 시편에서 얘기하듯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입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거죠. 그 초월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를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마음속으로 들어가신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오신다. 찾아오신다. 이게 참 너무나 큰 복입니다. 그것을 7절부터 10절까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여기서 문들은 뭡니까? 어떤 성읍, 어떤 그런 성문 구조죠. 성문이 위로 이렇게 싹 들리게 되어 있는 아마 구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기 때문에 성의 문을 활짝 열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라.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기쁘게 환영해라. 맞이해라. 이런 뜻입니다. 성문을 활짝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하면서 문이 아래서부터 위로 싹 들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성전으로까지 들어가는 그런 아마 다윗이 언약궤를 이렇게 들고 오면서 막 기뻐서 춤췄던 그런 것이 연상이 됩니다. 얼마나 그냥 기뻐서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뻐서 그 언약궤를 들고 오는데 왕의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막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내였던 미갈이 아유 체면 좀 차리십시오. 이게 막 속옷이다 보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가 부끄러운 일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그 다윗이 연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렇게 환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그렇게 환영하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환영하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들릴지어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참 꿀송이처럼 참 달콤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꿀송이처럼 단지,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복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또 어떤 것을 연상시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나갈 때 언약궤를 전쟁터에 같이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호와의 도움으로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승리한 후에 이렇게 탁 들어오는 여호와의 법궤가 딱 들어오는, 이건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또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그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삶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꾸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고 허탄한 생각이 들어오고 거짓된 생각이 들어오고 허무한 생각이 들어오며 순간적인 행복감이 궁극적인 것으로 속이고, 그럴 때 말씀으로 생각을 바꿔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며 하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딱 그겁니다. 우리의 문이 딱 들리면서, 마음의 문이 들리면서 언약궤 말씀이 들어오고, 또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됩니까? 손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진실하게.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막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오는 자에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들어오시죠. 마음의 문을 연 사람에게 들어오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의 모습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여호와가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손이 깨끗합니다. 마음이 청결합니다. 진실합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리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들리셨습니다. 십자가가 땅에다 십자가를 놓고 그 위에 못을 박은 다음에 십자가를 쫙 들어 올립니다. 그분이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문이 들리게 된 것이죠. 그분이 들리다. 오늘 여기서 보면 들리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반복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고 합니다. 9절에서도 또 반복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라. 제발 마음의 문 좀 열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린다. 나사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합니다.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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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해라. 문들아 들릴지어다. 너희 완악한 마음의 문들아, 굳게 닫힌 마음의 문들아 들릴지어다. 예수님께서 나사 십자가에서 들리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나사 들리게 된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손이 깨끗할 수가 없고 마음이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말씀을 사모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리심으로써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예표되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셔서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